이유가 이러하니라.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기에 쫙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7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왔냐? 5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사. 하나님이 느헤미야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 다음에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렇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되어 있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을 감동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느헤미야 개인이 느낀 거예요. 어떤 누구에게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꼭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각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생겼습니까?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감동케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고 그 다음에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대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저는 이렇게 남겨보았습니다. 믿음의 역사적 증거. 주관적인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감동이었지만,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고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쭉 기록된 거예요. 그 이름들, 여기도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이름들이 쫙 나오고 그 숫자들이 막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오늘 뭐라고 하냐면 6절, 옛적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른 자들을 쫙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무엇을 했습니까?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산이 있습니다. 유산은 어떤 의미냐면 후세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후세들에게 주기 위해 남겨진 것들, 남겨진 어떤 것들, 자, 후세에게 주기 위하여 남겨준 거예요. 이게 유물하고 좀 다릅니다. 유물은 남겨진 물건이란 뜻이에요. 자, 우리 후세에게 남겨줄 유산은 무엇입니까? 그게 형이상학적 유산도 있고 유물론적 유산도 있겠습니다. 만질 수도 있는 것, 그리고 생각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후세를 향한 그 믿음의 유산은 막연한 마음의 유산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가족끼리 믿는 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증거를 남기셨어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곧 믿음은 증거를 남긴다라는 거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깨닫는 바가 오늘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서에 아주 자세히. 이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느헤미야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를 통하여 온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옛적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지도자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자기 지방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 정착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지도자부터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저 끝에까지 막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유물이 있습니다. 그 유물에는 일제강점기 때 남겨진 유물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남기려고 해서 남긴 게 아니잖아요. 일제가 우리를 탄압하고 자기들의 군국주의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들의 민족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대동아 사상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일제의 사상을 심고 일제가 나라를 점령하고 제국주의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 제국주의의 꿈을 이루려고 우리나라를 강탈한 겁니다.
그래서 남겨준 유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정신 차려야지. 그냥 우리나라 안에 갇혀서 우리끼리 그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누군가하고 소통하고 누군가하고 말해야 하고 외교도 해야 되고 이런 역사적인 증거가 남았던 것처럼 이러한 문제는 당시 어떤 왕의 개인적인 결단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왕 한 사람의 결정 때문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이거예요. 쇄국 정책을 피고 수구적으로 가고 외국에서 오면 서양 귀신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런 얼마나 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그거를 몰랐던 결과는 나라를 빼앗기는 것에 이르렀고 그것에 남긴 수많은 유물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가서 공부해야지. 깨달아야지. 알아야지. 오늘 여기서 기록된 이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 그것이 8절부터 60절까지예요. 8절부터 60절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받는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이 이해할 수는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수요일 날 함께 나누었던 것 중에 그것이 있지요. 실로암에서 눈을 떴던 어떤 맹인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만납니다. 그 맹인은 실로암이 이렇게 물이 동하면 거기에 천사가 올 테고 그때 물에 들어가면 낫겠지. 그 사람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방법을 주십니다. 어떤 것이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눈에 바르셨죠. 그리고 그곳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자그마치 거리가 1.4km나 됐답니다. 근데 거길 갔어요. 사실 1.4km 돼도 그 사람 거기 가는 길은 익숙할 것입니다. 그냥 남들 보기에는 이상해요. 자, 첫 번째, 실로암 연못이 움직여서 거기에 들어가면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은 있어요. 많은 사람들도 그랬대, 누군가 나왔대 라는 소문이 있었겠죠. 그것이 막연했겠죠. 그런데 이 눈먼 자의 마음 가운데도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를 만져주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진흙이었죠. 그걸 눈에 이겼습니다. 가라 하셨습니다. 자, 그때 그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실로암에 가는 그 마음은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만 너 개인의 경험, 다른 사람들이 아닌 딱 너만 경험하는 거, 진흙을 이겨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줬던 것은 그 사람만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만 경험한 그 믿음, 실로암으로 가자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의 믿음이 있었겠지만 그 사람에겐 남다른 선물을 예수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진흙이 이겼던 거예요. 가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아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돼요가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그 맹인이 실로암을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건 다 목표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각각 예수님께서 그의 성품과 그의 환경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물질과 상관없이 나 주님을 찬양하리라고 결정하면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이 어떤 말입니까? 옳은 길이잖아요. 그 길이 무엇이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만을 위하여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느헤미야 한 사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의 성벽이 재건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안정감을 누렸던 것처럼 주님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적 증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적 증거에 동참합시다. 각각 한 사람을 다 불러서 함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선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마음이 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나는 증거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이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7절부터 저 60절까지 이르는 수많은 명단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여기 우리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믿으십시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진흙을 이겨도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것, 나를 감동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고 예측하지도 못한 방해가 그에게 왔지만 하나님이 감동하게 하셨기에 그 믿음으로 이겨냈고 그 믿음은 역사적 실체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적 증거를 써나가는 또 한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역사적 증거, 그 증거를 나타내는 또 한 사람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